할렐루야. 11월 4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다시 깨워 일으켜 주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020년대에 한참 이제 한국에서 유행한 단어가 있죠. 아시타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이거 고사성어는 아니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사자성어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이제 표현하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자로 사자성어로 표현하게 된 것인데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부터 불거졌어요. 서로 쟁론을 펼치면서 뭐 내로남불이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뭐 이러면서 이랬던 것이 2020년에 한참 그런 정치적인 쟁론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말이 이제 2020년에 한국 대학 교수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남을 비판할 때도요, 너만 맞고 다른 사람 틀리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아시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못한다. 그만큼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6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아기 때부터 이제 한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요, 16장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주 그냥 갓난아기 때 피투성이채로 버려진 아기를 거두어서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가지고 왕후까지 되게 만들었더니 음란함이 가득해가지고요, 간음을 행하고 도를 넘어서 이제 그냥 모든 그냥 것에 그냥 음행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요, 자녀들까지 그렇게 행음을 본마다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뒷전이고 바알과 아세라, 몰락, 이런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도를 넘어섰고요, 그냥 자자손손 이제 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타락해 영적인 간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냥 행동은 포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버젓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여인의 예를 들어서 그 행음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봐라 라고, 이게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전체 중에서도 굉장히 긴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부분만 읽었죠. 이 마지막 부분은 끝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복해 주시겠다. 너희가 잘못한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가 왜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다 깨닫게 한 후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말씀만 읽었지요. 그런데 정말 중간에 보면요, 정말 차마 입에 담기 납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에스겔서 1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포악과 이 타락함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민낯을 가리고 거룩한 척하며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자기 객관화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객관화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내가 삼층천 봤어 이러고, 내가 하늘나라, 너 하늘나라 다녀와 봤냐? 뭐 이러고, 내가 그냥 영역이 뛰어나가지고 병을 고쳤네.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고 복음을 전파한 지역을 마일로 따지면 몇 마일이네.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습니까?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오히려 나의 약함이 자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셨고,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적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가진 글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도 사람들이 막 주목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봐도 그죠? 자신은 가리우고 예수님만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거룩한 척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 자체에서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뭐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앙이 어떻다고 내 입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벌써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항상 묵상하는 게, 적어도요,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모두 겸손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너무 교만하게 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요, 그거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막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지요. 예배를 평가하기에 급급해요. 비판하기에 급급하고, 정작 예배 자리에서 내 중심의 영적인 객관화를 하며 주님, 정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며 통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의인이고 다 성인이고 마치 다 거룩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 힘들지요. 신앙에서 자기 객관화가 힘들다면요, 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 객관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막 사춘기 지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혼자 큰 줄 알았어요. 내가 혼자 큰 줄 알았어요. 우리가 특별히 사춘기 지날 때 보면요, 다른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만 관계에서만 생각하지, 뭐 부모, 가족 잘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냥 부모님은 잔소리하는 존재고, 나를 좀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다 잘할 텐데, 내가 혼자 크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다 그냥 내가 알아서 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생각이 언제 바뀝니까? 내가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아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거 지가 다 알아서 큰 것처럼 행동하면 그때야 내가 저랬지 하고 반성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주님의 사랑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냥 막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면서 교회 일 좀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좀 물질에, 시간에,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다 바쳐서 감당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요, 그게 다 내 의인 거예요. 나의 공로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적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지, 그런 생각까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기억하고 고백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의 객관화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내 공로로 여기까지 왔다 주장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공로 내세울 사람 없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한 자기 객관화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잘나서 신앙이 깊고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공로주의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객관화하려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내 공로주의에 빠져서 살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주시는 사랑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헛다리 짚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봤는데요. 어떤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에다가 구멍을 뚫고 빨대는 약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와, 내가 좋아하는 음료다 이렇게 하고 좋다고 빨아서 먹었는데 약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전혀 다른 곳에 꽂혀 있을 때 진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예수님께 그 방향이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에스겔서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지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공급받지 않고 다른 거짓된 곳에서 공급받으니까 백성들조차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괜찮다고 그래서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점점 자기의 타락된 모습을 못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시선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 빨대가 꽂혀서 다른 공급원에서부터 거짓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재앙으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기까지 멈추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 원하는 갈급함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 모습이 정말 신앙의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빨대 꽂고 헛물 켜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영적으로 객관화하며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묵상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말고 내 작은 마음 보지 말고 하늘의 꿈을 꿀 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 16장 마지막 4절의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야 회복이 됩니까? 완전히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 삶 속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걸음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니 정말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감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